감사합니다. 우리 기도로 교회 공동체에 나오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자리가 그분들로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김영순 집사님 건강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이제 다시 건강하고 맑은 모습으로 다음 주에는 꼭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순이 집사님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자라게 될 터인데 말씀을 듣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니 어떻게 그 믿음이 자랄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생명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시간과 환경을 우리 주님께서 조성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사 정말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 올려드리며 마음의 손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나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종희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요한병원에 하루빨리 자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그 몸을 주께서 만져주셔서 팔과 다리가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휠체어도 탈 수 있게 하시고 목발도 짚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런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시 세례받을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시간에 반드시 꼭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세례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변정복 성도님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주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 의를 먼저 구하며 먼저 삶 속에서 생명 주신 주님께 먼저 예배드리고 다음 시간들을 세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망합나니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에 성령님 함께 임하여 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성령께서 선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마음을 열어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뜨겁게 영접하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국민타자 이승엽이 경기를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준비 활동하고 있잖아요. 경기장에서. 그러는데 갑자기 저쪽 어디서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팀에 있는 어느 한 사람이 이승엽 싫어! 그리고 소리를 막 지르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막 저쪽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관중석에서 팬이 계속해서 이승엽 싫어! 이승엽 싫어! 싫어! 계속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소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그 귀에 들린 거예요.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승엽이가 딱 이렇게 관중석을 바라봤겠죠? 바라보고 나더니 관중석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서 그 사람 앞에 딱 쓴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고 무안했겠어요. 이렇게 딱 서서 그 사람한테 자기가 공을 하나 딱 이렇게 주면서 받으라고 공을 하나 준 거예요. 자기 공을. 그러니까 그 관객이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아닌 반대편 팀인데 그거 주니까 얼마나 그거 민망스럽기도 하고 참 그랬겠어요. 했는데 그 앞에 딱 가서 그렇게 말했대요. 다음부터는 좋다고 말해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내려왔대요. 다음부터는 좋다고 말해주세요. 그 사람이 자기가 들었을 때 물론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참 그렇잖아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죠? 근데 가서 이렇게 딱 상대방한테 나한테 돌을 던지는 그에게 돌이요, 그죠? 네. 그러면서 다음부터는 좋다고 말해주세요. 얼마나 멋지냐고요. 육신의 감정을 추스릴 줄 아는, 그죠? 내가 아무리 인기가 많고 내가 돈이 아무리 많고 내가 아무리 권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서 그런 사람의 향내가 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우러러볼 수가 없어요. 존귀하게 여길 수가 없죠. 그런데 보기에 그렇게 남 보기에 그렇게 봤을지라도 행동하는 것을 바라봤을 때 행동이 정말 우리가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너무나 초라하고 평범한 사람인데 저 사람하고 대화를 했더니 어딘가 모르게 그 대화 속에서 내가 대화를 끌려가는 거야. 그리고 그와 자꾸 대화를 좀 더 하고 싶고 그 대화가 살아있는 생명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오게 되는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가?
네,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내 죄를 다 고백하고 내가 이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십니다. 하고 내가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삶의 관점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내 욕심, 내 관점, 내 지식, 내 지혜로 바라봤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세계 아름다운 거예요. 그 안에서 어두움과 빛이 구별되어서 내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아 이건 어둠이네? 그러면 나는 내 행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두운 곳에 가지 않게 되고 행동을 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나는 그냥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했는데 상대방 사람들이 나를 보고 느끼는 거야. 변해가고 있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변해 있더라. 이게 그런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가 이제 있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럼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았고 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내 안에 영이 계셔. 그러면 그대랑 그렇게 편안하게 갈까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은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나를 자꾸 미혹해요. 어떻게 미혹하냐? 이전에 있었던 그 욕심, 나를 위한 욕심, 그게 자꾸만 나를 미혹하는 거죠. 바로 그게 뭐냐? 시험이죠. 불시험이죠. 나한테 오는.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게 하고 내가 세상 것으로 자꾸 생각하게 만드는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와를 보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보면. 하와가 하나님 말씀 안에 딱 들어있었으면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뱀이 뭐라고 꼬여도 아니야. 그런데 내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욕심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거야. 한번 따먹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야. 아 내가 저걸 따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대. 얼마나 이게 큰 욕심이에요. 그죠? 피조물이 감히 조물주와 욕심인 거죠.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로 말미암아서 내가 세상에서 좀 손해본 것 같다? 내가 좀 무시당하는 것 같다? 그럼 그거 못 참아. 나도 한 방 질러야 돼. 그게 세상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오른뺨 왼뺨 돌려대. 오리 심리 따라가줘. 네 겉옷달래 속옷도 같이 줘.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야. 예수님은 그렇게 하려고 오셨어. 이 땅에. 그게 뭐냐? 바로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사랑. 너무 우리 쉬운 얘기 알잖아요. 바람은 나그네 옷을 벗길 수가 없으나 뜨거운 태양은 벗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 대면하면은 손해볼 게 없고 내 속에서 내가 시험 들 일이 없는데 세상 방법으로 내가 맞대면하면 나는 코피 터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오늘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내가 송축하리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순아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 하나님을 송축해. 하나님을 높여드려. 네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려. 주님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이 송축합니다. 송축하다, 무릎을 꿇다, 나를 낮추다, 그 뜻이잖아요. 다윗은 이 지금 145편 이 다윗은 다윗 마지막 시편이에요. 다윗은 어렸을 때 보세요. 목동이었어. 목동. 8남매 중에서 제일 말째, 제일 천하게 여기는 양치는 목동. 그냥 너는 더 들에 나가서 양이나 치고 다녀. 말째. 들에서 한 번씩 나가면 며칠 집에 못 들어와. 그러면 그 양떼를 지키느라고 밤에 그냥 거기서 들에서 잠을 자야 돼. 그냥 그 일을 하는 다윗은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냥.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그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죠. 그래서 그 들에서 그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들이 왔을 때, 곰이 왔을 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말미암아서 내가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년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저녁에 잠잘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프를 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그죠?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런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왜냐하면 다윗이 경험했거든요. 다윗이 경험했거든. 내가 진실로 신실로 주님을 높여들고 내가 보였을 때 나에게 가까이 하신 주님을 자기 경험했거든요. 그걸 찬양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블레셋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왔어요. 잽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다윗의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형, 셋째 형 다 나갔어요. 아버지가 이 말째를 불렀어요. 떡도 주고 뭐도 주면서 치즈도 주고 하면서 너 가서 형이 잘 있나 보고 와라 하고 보냈어요. 전장에 가봤어요. 가봤더니 블레셋의 그 골리앗이라는 그 거대한 그 장군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막 비웃고 있는 거예요. 막 비웃으면서 이스라엘을 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이스라엘 하나님 아버지를 막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다윗 속에서 막 열분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게?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모욕하는가? 하고 막 붕괴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형들이 뭐라고 하는 거죠. 너는 가서 양이나 치고 있을 것이지 네가 뭘 안다고 여기 와서 까부냐고 막 책망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함부로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건방지게 무시하는 걸 바라보고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신하들이 들었잖아요. 사울왕 앞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 앞에 가서 말하죠. 사무엘상 17장 26절 30절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즉 지금 저 골리앗 앞에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 앞에서 반드시 나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하고 나가서 물맷돌을 가지고 때렸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물맷돌. 그게 뭘 얼마나 그게 바위돌 만질만질 하겠죠. 때려서 맞아서 죽었다 그랬어요. 물론 그게 힘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소에 사자 입에서 곰의 발톱에서 양떼들을 구해낸 그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는 경험을 한 사람들은 자신만만한 거죠.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도 그러는 거지. 이 블레셋 장군 앞에서 어서 할례받지 못한 저 골리앗이 함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는가 하고 던졌을 때 하나님 영이 함께 하셨고 그는 죽었어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세상의 골리앗이 혹시 나를 비웃고 있나요? 혹시 나를 조롱하고 있나요? 혹시 나를 업신여기고 있나요?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이름 앞에 마귀는 떨면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아멘. 사울왕이 군대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왜 그랬는지 아시죠?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많은 군대를 풀어서. 다윗은 도망 다녔고 자기를 따라온 그 부하들은 다 나라에서 그 가난하고 막 정말 나라에 한이 많은 사람들 그들이 막 같이 따라다녔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얼마든지 그 사울 왕을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환경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도망다니는 방랑자의 신세에 있으면서도 절대로 부하들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다윗이요, 우리가 가서 저 사울왕 단번에 한 번 해칠 수 있습니다. 단번에 우리가 죽일 수 있습니다. 다윗왕을 해치려고 다니는 저 사울 왕을 단번에. 다윗 한마디면 가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윗은 자기 부하들 말을 그 용맹하고 날선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들었죠. 하나님이 기름으로 세우신 종을 내 손에서 내가 피를 묻히지 않겠다. 하나님 명령하지 않았으므로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다윗은 평소에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항상 묻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 따라 순종했어요. 그래서 일개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이 된 거예요. 왕이.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 없었어요. 뭐 남과 같이 많이 배웠나요? 뭘 많이 알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순종한 거. 네, 그 순종.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그 믿음을 보시고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근데 하나 한번 실수했잖아요. 한번. 우리 영적인 삶이요. 항상 이렇게 사단마귀가 우리가 잠자고 있고 우리가 편안하게 쉬면은 우리 생각이 어떻게 돌아오냐면 인간의 생각이 들어와요. 사단은 그때 바로 우리한테 들어와서 역습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부하들은 다 지금 나가 싸우고 있는데 전쟁터에 번여놓고 번여는 좀 여유가 생겼어요. 낮잠을 늘어지게 잤어요. 일어났어요. 궁을 걸었어요. 거기서 자기 부하, 자기의 충성된 부하의 아내가 모욕하는 걸 보고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나서 그 죄 범한 것이 들킬까봐 그 우리아 장군을 다시 들어보냈는데 얼마나 충성된 장군인지 내 부하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생명 걸고 싸우고 있는데 나는 집에 갈 수 없습니다. 안 갔잖아요. 군대 진영에서 잤어요. 근데 그 충성된 부하를 자기가 그 지혜지는 걸 모면하기 위해서 저 적장의 맨 앞에다가 계획적으로 몰아넣어놓고 적군에서 맞아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계획적으로.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속이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로 무릎을 꿇었어요. 다윗이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면 그 주변의 부하들한테 한마디만 하면은 선지자는 그냥 그대로 목 날아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 죄를 다 은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 무릎을 꿇고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바로 고백했던 거예요. 그 다윗 그의 마음 중심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셨어요. 다윗은 그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면서 침상에서 침대를 젖히면서까지 울면서 고백 회개했죠. 회개했고 하나님은 용서하셨어요. 그러나 그냥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응보, 보응은 반드시 따랐어요. 네가 범한 그대로 네 자식이 너한테 할 것이다. 정말 그대로 나중에 자기 가장 사랑하는 큰아들이 배반해서 왕 자리를 물려받으려고 반역을 했고 백주 대낮에 많은 그 군인들이 부하들의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수치와 그 더러움을 다 드러냈어요. 그래도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알았기 때문에 절대 거기에 대해서 아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는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들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다윗 마음속에 항상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육신의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행동하지 않았어요. 절대로. 그 수치와 멸시, 그 부끄러움, 자기 부하들 앞에서 후궁이 당하는 그 수치. 도리어 아마 그랬어요. 도리어. 압살롬이 죽었을 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슬피 울었어요. 왠 줄 알아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은 내 죄를 때문에 그 죄에 보응하시느라고 나의 사랑하는 맏아들 압살롬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 내 죄 때문에 맏아들이 죄를 지었고 지금 죽게 된 거잖아요. 다윗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부모가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 힘들어할 때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인정을 했고 회개했고 거기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그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나중에 그 다윗이 모든 끝나고 나서 자기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못 짓게 하셨어요. 네 손에 너무 많은 피를 흘렸어. 네 피 흘린 그 손을 가지고 내가 성전 받지 않겠다. 그 대신에 네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받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에 한마디도 다윗은 노라고 하지 않고 아들을 위해서 많은 걸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부탁을 했겠죠. 신하한테 부탁을 하면서 내 아들 솔로몬을 부탁한다. 그러면서 일상을 마쳤어요. 다윗은 평생을 그렇게 순종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어요. 21절에 보면은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자신의 인생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면서 고백하는 바로 다윗의 시는 우리 인생의 희노애락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희노애락을 주님은 어떻게 채우시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실까요?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지나간 거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다 그냥 회개했고 다 죄송 받았으니까 현재와 앞으로 일 그 삶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채워드릴 수 있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다니엘 기도회 원데이에 그제 금요일 날 참여를 하게 됐는데 아프리카 케냐에서 30년 선교사 생활을 하면서 그 임마누엘교회에서 파송을 했더라고요. 잠깐 와서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본인은 탄광촌에서 탄광을 캐는 강부였는데 갑자기 갱이 무너지면서 죽음 위기에 몰렸대요. 그랬을 때 2명 있었는데 한 분이 집사님이었고 그분이 신앙고백 하라 그래가지고 살아나려고 신앙고백 했는데 그분은 돌아가셨고 본인은 살아난 거예요. 구사일생으로. 그래서 순종하고 선교사가 되어서 케냐로 가게 됐어요. 거기 그 케냐에는 마사이족 나시대요. 마사이족. 거기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거기에는 가난과 질병과 모든 병들이 있는 말 통하지 않는 무지하고 정말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그곳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가지고 나는 이곳에 뼈를 묻겠다 라고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어요.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많은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의 질병과 가난과 함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지금 사노라고. 그런데 거기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하루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그것도 없을 때는 죽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도 못 먹으면은 아이들이 힘이 없어서 그냥 누워있는 그런 어둠의 처지에 있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나는 죽을 받으러 왔는데 죽 받을 그릇이 없어가지고 비닐봉지에다가 죽을 담았는데 그 죽이 너무 뜨겁잖아요. 터졌는데 이 봉지가 뜨거워서 이 죽이 봉지가 터져버린 거예요. 땅바닥에가 다 흘려져 버린 거예요, 죽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엎드려서 그 죽을 흙과 같이 훑어내요. 이 소개사님은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이거 먹지 말아라. 다시 주겠다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목사님 그러면 내가 이거 다시 또 먹으면 저 때문에 누구 한 명이 못 먹잖아요. 저 괜찮아요. 이거 가지고 가서 물에 씻어 먹으면 돼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쉰 밥 가지고 우물가 가서 물에 씻어 먹으면 있었어. 어떻게 죽을 가지고 씻어 먹어요? 현재 그렇게 살고 있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한국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가? 라고 물으셨어요. 주님은 한국교회에게 인생의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렇게 묻고 있었어요. 인생의 11조를 드리고 있는가? 먹을 것이 남아돌고 있는 한국교회. 케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들의 영혼만큼은 얼마나 순수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만큼.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들 안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셨어요. 시편 145편 17절에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달아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 모든 행위를 달아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이 땅을 떠나고 나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든 죄악들은 하나님이 다 씻어서 없앤다 하셨어요. 그건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의 행위에 대해서 주님이 다 달아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정말로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두려워서 떨리는 모습으로 내가 서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45편 18절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 간절히 구하는 자, 진실되게 그런 사람에게 가까이 하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 것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뜻을 따를 것이라는 말씀이겠죠. 영원히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고백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겨졌습니다. 그리고 주의 소리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고요? 내가 세상에 보이는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누구를 지금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두려워하고 계신지 아니면은 세상에 보여지는 그것들을 내가 두려워하고 계시는지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지, 내 안에 정말 성령님을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믿음의 형식만 가지고 진정한 주님과 대화를 하지 않고 나의 영혼이 세상과 짝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에 우리는 십자가 군사들입니다. 마귀 군대에게 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깨어서 말씀과 성령의 검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말씀의 전신갑주이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들으시고 그리고 앞서가심을 성령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보다 먼저 앞서가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전쟁의 대가이십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 내 안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귀를 기울여야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줄 믿습니다. 아멘. 썩어 없어질 것들, 헛된 것들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그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진정한 참 평강 그리고 참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어둠의 세상을 이겨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고 행동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슬퍼하셨을 것이고 사단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고백하고 고백합니다. 정말 진정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계심을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고백하기를 원하고 경험하기 원하며 그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